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모든 믿는 자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예배자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한 해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믿음의 인내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금년 초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넘어 온 누리 선교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전파되는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 해 저희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과 부족한 사랑과 고쳐지지 않은 성품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였고 온 사회와 세상의 소망으로 주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직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고 선교지의 영혼과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해 소망과 결단으로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삶 속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덮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대통령과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 섬기기 위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공포와 불안, 굶주림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불안한 전쟁 위험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바뀌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지역불로 떨어지고 있는 미전도 선교지 영혼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아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교회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엘리사에게 허락하시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엄청난 변화의 물줄기 속에서도 시세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계시의 말씀과 굳건한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누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심기섭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훈계와 약속과 부르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어둡고 그늘진 곳,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을 비추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세례식 순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 함께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신 분은 성북공동체 남명현 장로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월 3일은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CGN TV로 라이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재현 목사님께서 또 교회 방문하시는데 또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 2부로 나눠집니다. 저녁 9시, 저녁 11시 반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신년 예배가 1월 1일 3부 예배로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 3부는 모두 설교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나누셔서 원하시는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1월 1일 날 새벽 기도는 없고 1월 1일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OBC와 긍휼사역 모세대학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2014년 상반기 주차증이 지금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임산부 장애우 노약자들은 29일까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중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데요. 먼저 신미진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세례 간증을 듣고 신기선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둠인 줄만 알았던 저를 빛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되신 분을 찬양하며 이 글을 시작합니다. 시골의 이남 3녀 중 딸로 태어나 축복받지 못하며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몇 년 뒤 둘째 오빠가 병으로 죽게 되었고, 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서 오빠가 죽었다고 원망하셨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불행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남은 오빠와의 극심한 차별과 대놓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엄마와 할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내가 살인자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삶은 정말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 3학년 아버지의 전신화상으로 인한 죽음을 보며 더욱 마음을 못 잡고 몇 번의 죽음을 시도하기도 하고 술에 의존하기도 하며 방황하던 저를 친정 엄마에게 떠밀려 28 겨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던 저는 첫째 딸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꼈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었고 교회는 혼자만의 편견으로 손살을 치던 저에게 꿈속에서 예수님의 형상과 방주와 같은 큰 배를 보여주셨고, 얼마 후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권유로 아이를 위해 유아 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에 대한 편견이 깨지면서 저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1대1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21주부터 심한 조산 증상과 빈혈로 수축 억제제를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졌고, 그 와중에 남편의 회사 사정은 더 나빠져 월급까지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남편이 일하던 중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저 또한 폐렴 증상까지 겹치면서 입원을 하면서 조금 이른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저는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분노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보기 싫어졌고 남편도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몸은 출산 후 조리를 못한 탓인지 몸살약과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셨고 믿음을 가진 지인들을 많이 보내주신 덕분에 저는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1대1을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어색해하던 찬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 자존감이 낮은 사울의 모습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제 모습이 낮은 자존감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목사님께 상담을 부탁드렸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응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제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였고 사랑받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갖은 치욕을 견디시고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저에게 주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어쩐다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해봅니다. 항상 돌아오는 답은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지 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속사람이 앞뒤면이 바뀌듯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것이고 두 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네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된 날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치 못한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많이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체질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또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세례와 또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예식을 갖습니다. 유아 세례 2분 그리고 세례 8명, 입교 8명 이렇게 총 18분이 귀한 입교와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기쁨의 잔치로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장로님들과 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입교식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받겠습니다. 먼저 입교하시는 우리 8분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입교는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름답게 또 믿음 안에서 양육받았는데 이 입교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죠. 우리 입교할 때 큰 축복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이들이 계속 믿음의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교받는 분들 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제 믿음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데요. 제가 하는 질문에 큰 대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제가 우리 입교하는 우리 8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귀하게 양육되어 이제 스스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입교인이 되기 위해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귀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 있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입교부터 선포를 하겠습니다. 입교는 우리 조수현, 허준우, 이솔, 고건호, 박강현, 박윤진, 최수영, 임성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온누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유아세례 서약을 받겠습니다. 유아세례는 고은혜, 오지민 우리 두 유아를 대표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인 세례 8분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 9명입니다. 9명.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말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약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세례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고은의 오지민 두 자녀 그리고 성인 세례를 받는 우리 9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저들 가운데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여 저들의 삶이 변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유아 세례부터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고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기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그 일생토록 주님만 섬기며 따르는 귀한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오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딸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딸이 이 가정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받는 분들 무릎 꿇고 다 무릎을 꿇어주시죠. 앞에 방석에. 수하시고 몇 분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앉으시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민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다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나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최수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심상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종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미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이 세례 가운데 주님 임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의 그 구원의 날을 보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2명 선포하겠습니다. 고은혜, 오지민. 오늘 세례받은 이 어린이들은 본 온누리 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세례자입니다. 신미진, 유종근, 김나희, 김지연, 김다혜, 심상훈, 김민재, 유하은, 최수영, 이 9명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축하하기 전에 세례 정서를 축하하실 분 앞으로 나오시죠. 세례 정서와 우리 꽃다발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우리 축복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잔치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쉬움과 또 감사와 또 우리 안에 말 못할 기쁨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잠기는,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우리 2014년 선교 헌금 안내라고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우리 하 목사님 사례를 드리기 이전에 선교사님부터 후원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목적은 우리 바로 선교,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매년 첫째 주, 둘째 주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선교헌금을 작정하는데, 내년에는 선교헌금 작정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봉투와 헌금하는 그 작정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기 원하는 지역과 선교사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선교 소식이나 기도 제목을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연락처를 신청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해 동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교를 후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또 물질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후원하게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능 기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을 같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매년 첫째 주 저희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하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작정서와 안내 책자를 드리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오셔서 그렇게 준비 없이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것을 가만히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7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어보시면 봉투 작정, 여기 CMS 작정 안내지가 있습니다. 댁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내년 첫 주일은 저희들이 정말 헌신하고 또 주님이 그 방향을 정해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고 집에 가서 꼭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바쁘게 지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정범호 전도사님, 지난번에 간사님으로 섬겼던 정공 간사님 아버님이신데 12월 30일 간경변으로 인한 간이식 수술을 합니다. 간을 그 아들 정휘근 형제가 제공하는데 수술을 위해서, 또 물질 수술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외에 제가 기도 제목을 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다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화목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이 있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감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셔서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이후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는 저희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그 전사님 주님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병마로 가정으로 이웃과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주님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 굳세게 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 가운데 주님 힘과 능력을 다하셔서 도우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새해 새 소망을 품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움보다, 뒤돌아보고 후회함보다 앞에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더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고백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후 첫 주일입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처음 1장 3절에 보면 치밀하게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바를 다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일어난 일을 다 알도록,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변하도록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1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올라가실 때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성인 남자들은 13살 이상 되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13살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뵈어야 되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12살이면 이제 13살 되기 1년 전이죠. 그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가 다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도 그 친척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되도록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찾았지만 없었고, 그리고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찾으려고 왔던 곳으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가끔씩 우리 사무실로 막 우는 소리로 찾아오는 부모님이 계세요. 애가 없어졌다고. 그 표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우는 소리, 급한 소리, 울먹이면서 급하게 소리치며 애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가 찾죠. 인상착의 확인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두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1절부터 보면 해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데 신실하였던 그 가정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로서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좋은 부모의 그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고, 아마 자녀들을 다 우리가 유아 세례든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아세례 교육할 때도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 맡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갈 때까지 우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부모로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있다는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 세상의 많은 물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아이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잃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좋은 전통,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부모로서 보여주는 그런 신실함, 해마다 변함없이 가야 할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면 정말 귀한 분들,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변함없이 자녀들 2명, 3명씩 꼭 데리고 오셔서 새벽 예배에 오는 분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은 굉장히 귀하다. 이 아이들은 정말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냥 강제로 끌어서 새벽 예배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문이었고 폭력이었고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잠 못 재워서 정말 막 사무치는 원한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아픈 쓴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저는 여러분이 1년 내내가 아니죠. 특별한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맡기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양육한다. 그런 분명한 것들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랑, 그 믿음을 본받고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매일 똑같은 말,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말로 기도하시지만 그게 제 인생 어릴 때부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잘 사는 자녀들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기도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녀를 향한 품고 있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모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맡은 자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 능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늦는 것 같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는 결국에는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의 전통, 믿음의 부모로 여러분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 이미 봤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에게도 천사가 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썼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12살 되던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같이 명절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절기 때 성전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먼저 본을 보이는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순종하는 분들이었고 부모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고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될 때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6월절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찾으러 올라갔습니다. 하루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갔겠습니까? 물어 갔겠죠. 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장면이 46절에서 4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께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신학이나 종교 사상을 토론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공개 강좌나 토론이 열리는 벌어지는 곳.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선생들, 랍비들, 율법 학자들이 앉아서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분의 지식과 이해력이 놀랍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란 부모님, 이 놀랐다는 것은 찾았으니까 왜 여기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고 같이 부모랑 같이 집으로 가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애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부모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애들이 참 고생합니다. 엄마 잃어서 울면서 고생하고 만나면 그 순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잖아요. 왜 말 안 듣고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거기 있으는데 왜 다녀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반응, 요셉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우리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모르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찾았는데 너는 어떻게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이면 죄송하다 그랬죠. 잘못했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49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왜 나를 찾았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 소녀 예수는 말도 없이 사라져서 성전에 남은 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또 그 부모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할 정도의 지혜와 지식,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12살이라도 12살이면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된 거라면, 자기가 사라졌다면 그 이후에 그 가정, 부모님들, 그 친척들 얼마나 놀라고 난리를 치고 찾을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다고 온갖 법석을 떨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나 못 찾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을 만나서 죄송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찾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나무라는 투로, 책망하는 투로 그렇게 말합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진즉 알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알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집은 원어로 따지면 여기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공이 평등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아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맡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의 욕심은 뭐냐 하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라주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도 가고 이 일도 하고 이걸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박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12살이 되었는데 1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아마 그냥 희미하게나 아니면 잊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였죠. 성탄절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그게 12년 전의 일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지 그 때가 될 때까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영향 아래 이제 자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고 키도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들은 왜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년 그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희미하게 하면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2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고 알았겠지만, 이 부모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같이 젖먹이 때부터 아무 힘없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부모의 돌보심 아래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내 배가 아파 낳은 자식처럼, 그리고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이로 변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일상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지를 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보면 마리아나 요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바쁜 일들, 복잡한 일들, 그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와주는 사람,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치 내 종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그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무 고맙고 귀한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몸을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귀하게 처음 그 감격이 서서히 잊어지고 무뎌져서 쉽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치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오직 사랑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종처럼 취급하는, 우리가 어디 서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주님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음성을 저는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결심하실 때 저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닫고 그 자리에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선택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이시지만 그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알고 서야 할 그 자리를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경건한 그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할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를 그 섬기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자로서 분명한 본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부모 밑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이후로 18년이나 더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목수의 일을 할 때에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어 섬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마음에 쌓아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머니였던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찾아와 경배하며 천사들이 그에게 한 말을 전했을 때 그때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도 저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쌓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쌓아두셔서 말씀이 쌓여가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표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또 은혜도 균형 잡힌 삶으로 여러분 한 해를 정말 풍성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때로 열리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열려져서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돌 예배에 가거나 또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계속 자라가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라가셨는데 어떤 영역입니까? 지혜가 정신적으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그분은 강하여지고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하심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많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죠. 여기 보면 사람에게 사랑,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뚫리는 겁니다.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좀 헛된 것을 붙들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등대처럼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목표는 참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를 친구라고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라가서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좋은 믿음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재물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 길을 찾아,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을 담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정말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2013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복되게 지켜주신 주님,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자라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업 가운데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